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배가 부르고 강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잡다한 찌끄러기로 가득 찬 저희의 생각을 정결케 하옵시며 교만으로 높아진 생각들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꾸러짐을 당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구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야신이란 말은 야구의 신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야구에 있어서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응용 감독이 자기의 라이벌인 한 감독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신. 야구에 있어서 이 사람 따라잡을 사람이 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양 원더스라는 팀을 맡아 가르치는 김성근 감독입니다. 멋있죠? 이것은 이제 고양 원더스 전에 SK 와이번스를 지휘할 때입니다. 이분이 왜 야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주로 약팀을 잘 맡았어요. 근데 약팀을 맡아서 1년, 2년 하고 나면 항상 강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맡았던 SK 와이번스는 약체였습니다. 아주 약했어요. 우승은커녕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인 4등 안에도 들지 못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이 맡아 조련하고 난 후에는 한국 야구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SK를 만나면 이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비기기만 해도 된다. 근데 지고 있다가도 역전을 시키니까 참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김 감독이 물러나자 SK 와이번스는 좀 물렁물렁해졌죠. 이제 이 팀도 저 팀도 찝쩍거려보는 팀이 돼갑니다. 과연 야구의 신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이 야신의 비결은 뭘까요? 왜 이렇게 우승을 하고 승리를 잘하는 것일까? 이 사람의 비결은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네, 기본기에 충실한 게 강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타 선수라도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안 씁니다. 예를 들어 수비의 달인인 박진만 선수, 국가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 이러면 우리는 김재박이라는 사람을 기억했었죠. 그 김재박의 대를 잇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박진만도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여지없이 직접 방망이를 들고 펑고라고 그러죠. 수비 선수에게 공을 때려서 수비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박진만이가 꼭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감독의 펑고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스타 선수도 집중적으로 수백 개씩 펑고를 때립니다. 60이 넘은 그 할배 감독이 스스로 방망이를 잡고 합니다. 이게 강팀을 만드는 야신의 비결이죠. 이름 필요 없습니다. 직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 상관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선수는 선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강팀의 비결입니다. 기본기에 튼실하지 않는 선수, 그 사람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본질이 단단하면 그가 좋은 선수입니다. 기본기가 튼실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강팀이고 이 팀이 좋은 팀입니다. 그 팀이 우승합니다. 그렇게 김강덕은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물어볼 때 김성근 감독의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좋은 교회다, 이래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김성근 감독이 가진 관점을 인정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고요. 모든 좋은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은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눈높이 교육 이럽니다. 이전에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눌러서 가르쳤습니다. 주입식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눈높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높이 교육 성경에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에서 사람을 사랑하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신인 김성근 감독이 말한 좋은 팀, 강팀의 요건은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다. 그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요체는 뭔가? 그것도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야신 중에 야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의 예를 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럽니다.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행동했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잘 닦는데 자기도 터를 잘 닦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원리를 사용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라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건물 전체가 견고해지듯이 교회도 그렇게 전체를 견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은 교회에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 이죠.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겉모양이 화려한 교회가 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적 성장만을 바라고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만 벅식을 대는 교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고백과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종종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잊어버릴 때가 참 자주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자고 자꾸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래 하는데요, 그 사람 저 교회 가니까 벌써 집사 됐다는데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제가 잘 안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던 교회와는 상관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2013년을 출발했습니다.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3층, 4층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3층, 4층 올라갔는데 기초가 잘못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올해 다시 기초를 쌓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견고한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 것이라
담대히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본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일에 다루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신앙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기본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겉으로 화려해 보입니다.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는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부분의 화려함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초는 뭔가? 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급한 것들이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한 문제를 빨리빨리 끄자. 이게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업은 기본급을 정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급하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기본일까요? 기초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급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한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초는 다른 데 있다는 것에 집중합시다. 아멘.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지만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짚고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인간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 혼, 몸, 영혼 육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성된 인간에게 기본이 뭐냐? 몸일까요? 아니고 기초는 영입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우리의 사고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지식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심이 머물고 질투가 머무는 것들이 혼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류하는 채널입니다. 영이 망가지면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단박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단박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습관들은 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새로운 피조는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게 퍼뜩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과 육에 묻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영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육의 문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재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영적인 문제만 풀면 된다. 이거 이단입니다. 신약시대도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썩은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온 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는 것이죠. 육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살다가 몸이 썩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잘 관리하고 그걸 위해서 책도 읽고 좋은 영화도 보고 아주 깊이 있는 연극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혼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인 영을 아주 정결하게 견고하게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육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도 내면의 행복한 느낌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을 모두 다 해결하는데 자기의 영을 그냥 내팽치고 사는 자들은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립니다. 자꾸 힘이 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챙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부실 건물같이 내 인생의 위기가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문제에, 신앙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기초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본은 영이고 신앙입니다. 자기 통장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튼튼하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영의 문제를 찬찬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영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본질이고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밥 문제를 해결하면 기본이 해결되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입을 옷 해결되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그러죠. 의식주. 이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존권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식주. 이게 사람들은 기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본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되면 기본이 되었다. No!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기본은 영의 문제입니다. 나 이제야 예수님 알은 것 같다. 내 이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그럼 이제 기본이 된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기본이 안 됐다. 이런 말이죠.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영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말입니다. 목사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적인 문제는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좀 챙겨주기도 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기본급 이상이 되면 괜찮고 어떻게 이렇게 의식주가 해결되면 기본이 해결됐는데 그러면 영적인 문제의 기본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힌트는 성경에 있죠. 다시 10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영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를 또 집터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터를 지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주는 기본 생활을 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터를 자동차 보험 들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것 안 됩니다. 이 터는 영적인 기초, 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기초를 바울은 닦아놨다 합니다. 나는 닦아놨다.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닦아놨고 내 신앙을 위해서도 닦아두었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 안에 이 기초는 튼튼하다. 이 터 위에 뭘 세워야 된다. 이 터 위에 1층, 2층, 3층 쌓아야 된다. 이 터 위에 교인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들어가야 된다. 이 터 위에 1층, 2층 쌓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해결책이 뭐냐? 이 터입니다. 그 터가 뭡니까? 바울은 단단히 그 기초를 쌓았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초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40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신앙 참 잘한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인간관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이 잘한 것은 성경책 잘 외우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잘하는 것은 예배당 안 빠지고 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딱 달라지면 제일 먼저 표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증명이 나타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요한 사도가 책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하는 꼴이 늘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여전히 화내는 방법이 저렇고 저분은 서운하는 것은 늘 그게 서운할 뿐이다. 안 자랐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10년, 20년 했다는 말은 건물이 10층, 20층 올라갔다는 말인데 10층, 2층 올렸는데 여러분 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기초. 건물을 쌓을 때 기초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내 신앙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출발할 때 예수님 때문에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나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거든. 병 낫는 기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10년을 나든지 20년을 나든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시원찮은데 10층 건물을 쌓으면 쌓는 만큼 위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주변도 다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말짱 꽝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가니까 사람 사는 좋아서 나옵니다. 외국에 가면 이민사회에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한인교회에 가야 한국 사람들 만나고 교제가 됩니다. 가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업 파트너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 중심에 교회생활 중심에 예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금세 흔들립니다. 금방 교회 안 보입니다. 목사가 또 신방 가야 됩니다. 또 달래서 데려다 놓으면 또 그럽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그 기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게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 기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지금 답답하고 있다면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육의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문제 때문인 것 같고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내 건강 때문인 것 같고 우리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만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초가 견고한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여러 번 하는데도 왜 주일날 기쁨이 없는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 설교 문제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있는데 옆에 앉은 저 사람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남은 밥이 맛이 없는가? 왜 이럽니까? 정말 그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항상 그런 걸 트집잡습니다. 밥맛이 왜 이렇노? 부엌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의자가 왜 이렇노? 네,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초 문제를 몰라요. 기초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답답한 것을 자꾸 넘탓을 합니다. 내 영이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흔들려요. 누가 한마디 충고해도 그게 정중한 충고인 줄 모릅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목사 설교가 좀 강하면 목사가 나를 째려보고 때렸다 이럽니다. 언제 때렸노? 아따 치는 설교한다 이럽니다. 내게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기쁨으로 받고 순종합시다. 오늘 이 설교도 누가 걸리는 분이 계시죠? 네. 머리카락이 드물고 짧고 이런 사람 잘 안 걸려요. 쑥쑥 지나가는데. 그죠, 세원 형제, 그죠? 잘 지나가야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긴 분들, 빠마한 분들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답답하다면, 애를 쓰는데도 잘 안 풀린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의 문제 있는가 아이가? 내 신앙의 문제 있는가 아이가? 그럼 어째야 됩니까? 교회 더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성경 더 열심히 읽으면 되죠.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응답 안 돼.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답답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영의 문제 풀어야 된다.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가 신앙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나는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나오고 있나? 내가 복 받으려고 나오고 있나? 사람 사귀려고 나오고 있나? 내가 잘난 척 하려고 나오고 있나?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고 있나?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 영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기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터 위에 말고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 기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아니 방해물이에요. 본질을 흐려놓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헤드입니다.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자리를 피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막 피했어요. 그때 바울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베드로 틀리지 않았느냐? 야단친 거예요. 그 관점입니다.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다른 터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하면 오예. 아멘.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이것은 그러면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게 드러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세상 에덴은 어떻습니까? 행복했죠? 요즘 창세기 묵상하는데 참 좋습니다. 큐티 교재 다 사셨죠? 올해부터는 꼼꼼하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중간중간에 묻습니다. 제가 물을 때 창피당하지 마시고 큐티책 사서 꼼꼼하게 묵상하시고 그래야 영이 같이 흘러갑니다. 하다가 모르면 목사에게 묻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큐티책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서 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민재도 그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할 사람은 민재밖에 없는데 목사님 큐티책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지도 잘 안 하는가 봐요 요새.
그렇죠. 그렇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꼼꼼하게 지도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유익한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오후 예배 때 올해도 말씀 묵상학교 할 겁니다. 그때 제가 꼼꼼하게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로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빠지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 처음 세상 에덴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참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뭘 어겼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았는데 먹었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수치심을 느꼈어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 그것을?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나뭇잎은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해 뜨고 해 지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야 됩니다. 또 없어집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걸 가렸습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한 거냐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풀려고 한 겁니다. 나뭇잎으로 가려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다. 보십시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나뭇잎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가죽옷입니다. 나뭇잎은 눈에 보이는 쉬운 문제, 해결법입니다.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쉬운 방법으로 나뭇잎으로 가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영속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나뭇잎을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질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수치는 나뭇잎으로 가리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가려주신다고요? 가죽옷으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의복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보아야 아담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희생을 해서 피를 흘리면 그 피의 대가로 짐승의 희생의 대가로 아담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가죽옷 그 안에 어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빙산의 깊은 부분처럼 그 빙산의 아랫부분에 깊이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형론. 네. 헬라어로는 티포스라고 그러는데 이미 신약에 또렷하게 나온 실체가 있죠. 실체. 예수님이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 구약에 있다 이 말이죠. 그 구약의 모형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언약 사상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형이 아니고 우리는 뭘 붙드는 겁니까? 실체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짐승의 피, 짐승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영의 문제였어요. 그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깨져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기초가 흔들거려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수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근본적인 답답한 문제는 돈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뭇잎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파란색 돈은 파란 이파리겠지. 배추 이파리. 누런색 돈은 5만 원짜리는 가을 낙엽인갑다. 그러는 걸로 가려서 안 가려진답니다. 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죽옷.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는 피를 흘린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죄의 수치로부터 가려지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 부끄러운데. 누가 알면 나는 아무 짓도 못할 것 같은데. 내 이 부끄러운 죄를 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어디 숨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는데 이 죄 때문에 나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더 잘난 척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유일한 방법은 가죽옷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수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묵상하는데 가죽옷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날 아침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고 신학교에서도 배운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절절하게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주님이 찢어지신 거구나. 주님이 찢어지신 거구나.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구약의 번제입니다. 목에 칼을 꽂아서 짐승의 피를 다 뽑아 받아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은 꺼내서 진 바깥에 버리고 고기는 포를 뜹니다. 포를 뜬다는 말은 우리 부산 사람들은 금방 이해되는 말이 있습니다. 회를 친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회를 쳐서 포를 뜬 다음에 이것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올라갑니다. 향기란 제물,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받아놓은 피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에 바르고 시은수 위에 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짐승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짐승처럼 찢겨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요. 창의 옆구리가 찔리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피를 처절하게 흘리면서 죽어주셨어요. 정확하게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가 울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오열이 납니다. 제가 입을 손으로 붙들고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채찍 고리고리마다 짐승의 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때리면 이 뼈가 사람의 등에 딱 붙어서 채찍을 뜯으면 살점이 툭툭 뜯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등은 이미 뼈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으로 무수히 맞았습니다. 그냥 천 조각으로 된 것을 가죽으로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은 죄수들은 겁안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처참하게 죽이고 번제물처럼 죽이듯이 예수님도 짐승처럼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늘 아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흘려놓았던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수치, 그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처럼.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어떻습니까? 죽음은 괜찮습니까? 죽음 두렵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그냥 바둥거리는 것을 보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맞이해야 안전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휘저어 버립니다. 가족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가족이 피폐해집니다. 죽음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라면 죽음마저도 안전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다.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야 완전합니다. 어렴풋하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을 때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또 자라서 전이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웬만큼 잘라내서는 또 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탁월한 의사의 손에 가야 완전히 세포가 제거됩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죽음의 극복은 완전해집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이 아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급하게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우리는 항상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눈의 문제만, 보이는 문제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물론 주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적인 본질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굶주림, 영의 수치, 영적 죽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불안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첫 번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 문제를 풀어내려고 접근하시는 주님의 노크를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수시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야, 네 영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 네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 주님이 수시로 노크합니다. 어떻게 노크합니까? 오늘 아침 노크하시죠? 이런 설교는 편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만 노크하실까요? 아닙니다. 때로 건강 문제로 노크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야 겨우 깨닫습니다. 이거 혹시 영적인 문제 아닐까? 그래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 흔들어 다 흩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일 신실하게 여기던 사람으로부터,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애가 끓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녹화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는데 네가 껍데기만 괜찮다고 그러니까 얘야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이다. 주님이 녹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수치스럽게 만들고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건드립니다. 주님이 노크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질 않아요. 주님께서 뭘 건드리시는지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뭇잎으로만 가리려고 적당히 하루하루 때우는 거죠. 하루 있고 마르면 그 다음날 또 나무입니다. 또 그 다음날 하루하루 때웁니다. 일시적인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가? 주님 뭐 때문에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왜 밤마다 나를 이렇게 깨워놓으시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나의 영적인 문제, 주님이 노크하고 계신다는 걸 못 깨닫는 거죠. 자꾸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깨달으십시오. 휴가를 내든지 휴직을 하든지 휴학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야 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또 나뭇잎 가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나뭇잎 하나 꺾어서 또 치마를 만듭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풀고 가리라. 내 영혼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풀고 가리라. 이걸 풀지 않은 채 어떻게 10층을 올리고 20층을 올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노크를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꼬여드는 있는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내한테 그러잖아. 우리 남편이 그러잖아. 우리 마누라 저거 애미긴다. 직장의 상사와 과장이 부장이 적고라지다. 우리 계속 거기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주님이 채찍의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제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의 영적인 면을 찾고 늦기 전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적당히 주일 예배 한번 드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저는 대학 3학년 1학기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고비가 있었는데 대학 3학년 1학기 때 온탕 린탕이 함께 있었어요. 대학생 논문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셨고요. 학교에 남으라고,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 석사하고 나면 독일 보내주겠다고, 참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또 저희 공부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토론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에서는 저를 총학생장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인정받고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르게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늘 사기단에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사기단에게 맞으셔가지고는 막 덩치 이런 놈들이 와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아버지 두들겨 팼던 거예요. 막판에 아닌 줄 알고 이걸 안 주려고, 도장하고 안 주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긴 거죠. 몇 가지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게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주님이 나를 놓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사를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금식했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물 안 마시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난 못 산다 싶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주일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온몸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한 3일 굶고 나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냥 벌벌 기어다녔어요. 바닥처럼 저를 낮추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놓고 한다는 애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제게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도 불완전하지만 그때 내 인생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놓고 계셨던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까지도 은총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노크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얘야, 나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꾸나.
너 혼자 힘들지 않니? 네가 하는 수단은 나뭇잎이잖아. 그건 네가 만든 거고 내가 만든 옷이 있단다.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지 않으련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야, 기도하면 돈 문제 풀어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이 부끄러움의 기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초 위에 1층이 쌓이듯이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 위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성경 많이 읽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자식 문제도 해결된다. 이건 그 위에 1층, 2층, 3층 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는 생각 안 하고 자꾸 1층, 2층, 3층, 4층을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가죽옷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의 희생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자랑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